계시록 5장 12절 합독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7가지, 예수 안에 있는 7가지 권세, 능력, 부, 지혜, 영광, 찬송, 존귀, 거기에 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부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를, 그런데 우리는 창출하는, 생산하는 원리를 아직 몰라요. 그것을 이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면은 그 썬데이 아들레자 목사님은 그렇게 장담해 확신해요. 3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몇 년 이내에요? 3년 이내에. 할렐루야. 자, 큰 부자가 되는 길은, 큰 부자, 그리고 참된 부자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데, 혹은 김미정 간사가 얘기한 성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부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부의 법칙을. 부의 부요함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요. 예. 자, 부의 법칙에서 여러분, 부요함, 웰스, 부, 리치, 돈, 머니, 이 3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3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웰스, 부요함, 그리고 리치, 그리고 머니, 돈.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35억이 무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북미에 살고 있는 5천만 명의 수입과 유럽 사람과 북미, 캐나다, 미국 사람의 부자 5천만 명과 전 세계 3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이 같아요. 가난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800만 명, 하루에 5만 명이에요. 가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리고 해마다 5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1,100만 명.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고 있죠. 이 빈곤은 어디서 왔을까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럼 빈곤은 저주예요. 저주.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가난이란 저주가 들어왔거든요. 빈곤이란 저주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은 가난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부, 웰스를, 부요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부요함.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리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막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해요.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가난한 부자가 돼요. 이걸 나중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한 부자는 부요함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요함의 원칙을 아는 사람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부자란 얘기예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의 주인이 되게, 노예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 돈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부요함의 창출을 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부요함. 그러면 부가 창출이 되고, 부가 창출이 되면 돈이 따라와요. 이해되십니까? 부요함의 원리를, 부요함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면은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돼요. 7가지 원리가 있는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해볼까요? 부를 창출하는 7가지 원리. 부요함을 창출하는 7가지 원리. 1번,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번째, 누구든지 신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3번,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4번, 마음만 먹는다면 이 세상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 5번, 돈은 가난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만 벌 가치가 있다. 돈 버는 목적,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 돈을 막 따르는 사람은 절대 참된 큰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미 그 사람은 참된 부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6번 합독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돈을 창조하셨다. 7번, 돈과 부에 대한 무지는 자신을 죽이는 핵심 요인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다. 그래서 그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 교회는요,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 부요함 때문에. 부요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3년 이내에 큰 부자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10억 명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이 부의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풀어놓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돈에 이렇게 몰입해 있으니까. 돈에 몰입한 이상은 그 사람들을 가난으로 가고 있다 얘기예요. 돈에 몰입하지 말고 부요함, 이 부요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기에 그 부요함을 창출하는 원칙과 원리를 알아라. 그럼 무조건 부자가 된다. 참된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전략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의 원천을 발견하는 사람은 돈이 많게 됩니다. 돈의 원천, 돈이 돌아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여러분도 돈의 흐름을 이제 눈을 떠야 돼요. 돈의 흐름.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요함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돈의 원천보다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요함의 원천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은 부요함이 뭔지를 아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과 참된 큰 부자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지 않다 얘기예요. 여러분, 돈은 어떤 면에서 열매일 수 있어요. 열매.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복숭아를 먹으려면은 복숭아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숭아 열매를 따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복숭아를 쫓아다니, 복숭아. 이해가 가시죠? 복숭아를 쫓아다니, 복숭아 먹고 싶다고. 그 사람들은 한두 개뿐이 못 먹어요. 그러나 복숭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고 해서 번식시킨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많이 먹고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팔고. 돈은 저와 여러분 주머니에 혹은 통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요함은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부요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부요함의 원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 자기 수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요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 부를 창출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 앞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없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여기다 기입 안 했는데, 자,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부유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유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부유함을 결정하지 않아요. 수중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푼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분은 부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핍해도 부유했고 없어도 부유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부요함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압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돈이 많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게 해요? 부요하게. 하늘의 부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할렐루야. 진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아다녀.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참 부자는 부요함에 초점이 있어요. 돈이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 부자로 만들지 않아요.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을 참 부자로 만들어요. 부요함.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사람일수록 지갑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려고 해요. 큰 부자들은 지갑에 돈이 없어. 막상 열어보면은. 근데 돈은 마음대로 그래. 사인만 하면 되잖아, 사인만. 그죠?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차를 타려고 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검소하게 달리는, 검소하게. 대부분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월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제 가난하게 되는 거지, 진짜로. 직장이 자기의 생명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부자들은 로열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열티로.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아시잖아요. 유튜버들, 잘하는 유튜버들 어떻게 하죠? 재밌는 유튜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것이 이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수익으로. 자, 이 사람들은 창출을 하는 사람들, 창출을. 그것을 보고 재밌다 낄낄낄 우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부자 되게 만드는 개미 같은 일꾼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요함에 돈과 부요함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 돈보다도 부요함이 더 적지 않습니다. 부요함이 훨씬 커요. 돈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진짜 부자는 부요함의 원천을 알고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프로슈머가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프로슈머.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생산자, 프로슈머, 소비자, 그리고 분배자.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산자, 프로슈머, 소비자, 그리고 분배자. 생산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죠? 생산자. 뭐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또 LG에서 또 세탁기를 만들고, 삼성에서 또 휴대폰을 만들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 그래서 사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
소비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생산자가 돈을 많이 법니까? 당연히 생산자가 돈을 많이 벌죠. 생산자가. 그런데 프로슈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프로슈머. 프로슈머는 뭐냐면은 생산자 프로듀서, 생산자에다가 컨슈머, 소비자를 합해가지고 한 프로슈머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엘빈 토필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필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미래학자. 이분이 이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온다, 통신혁명의 시대가 온다, 사회혁명 시대가 온다, 기술혁명 시대가 온다, 제3의 물결이 오고 왔다, 막 엄청난 이 저수를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얘기하고 또 진짜로 일어난 것을 예측하는 미래 경제학자였죠. 엘빈 토플러. 이분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처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튜버들은 프로슈머예요. 생산하면서도 소비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은. 그리고 그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자이면서도 생산하는 1인 기업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튜버들이 그러잖아요. 이해가시죠? 생산하는 거, 생산.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프로슈머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그 힘은 젓가락에서 온다고. 이 젓가락의 힘이 엄청나요. 이게. 한중일, 동남아시아 일부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새 젓가락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야. 대한민국. 나무 젓가락보다도 새 젓가락 사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좁쌀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유일하게. 중국도 안 돼. 일본도 안 돼. 좁쌀을 잡을 수 있는 민족. 여러분, 이 좁쌀을 젓가락질 하려면요, 우리 몸의 근육이 대략 650개 정도 돼요. 650개 되는데 이거 할 때 200개가 사용돼요. 200개가. 내장의 근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근육, 머리 써야 되지 않아요? 머리? 여러분 머리 써서 반찬 집을 때 머리 써야 되지 않아요? 대충 안 집잖아요. 이게 머리에다 이 대가서 머리 써서 반찬 집어야 돼. 어떻게 해야지 고기가 뼈를 추리고 집을 수 있냐? 얼마나 머리를 잘 돌리는데 이게. 머리가 항상 도는 거예요. 젓가락 할 때마다 머리가 도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부자 될 수 있는 요건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젓가락부터 사용함부터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썬델레의 아델레자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는 건데, 분배자가 또 중요해요. 분배자. 저와 여러분은 분배자예요. 분배자. 마태복음 10장 8절 7절 8절인데 7절 8절인데 잘못 적었네.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갈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져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요함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원천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가난한 자 구제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분배자다. 나는 분배자다. 믿습니까? 선포해 볼까요? 나는 분배자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나눠주는 분배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큰 부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큰 부자죠. 큰 부자.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분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셔요. 이해되세요? 분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퍼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숨겨놔 버렸어요. 받은 것을 땅에 숨겨놨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눠줬어요. 나눠줬어. 이익이 또 나왔어. 할렐루야. 분배자가 돼요. 여러분, 돈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돈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원리를 이제 터득하라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없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하나 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그 창조를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할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창조하고 있죠. 구원자들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창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게 전 세계 이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 지하에 어떤 나라는 석유가 있고 어떤 나라는 천연가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발견될 수도 있어요. 옛날엔 발견된 기술이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어 놨다든지 지금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합독합니다.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그 1997년 IMF가 왔잖아요. IMF가 왔었을 때 많은 기업이 부도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흑자인데도 부도났어요.
흑자인데, 흑자란 얘기는 자기 수입이 자기 지출보다 훨씬 많은데도 부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니 지출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을 하고 있다면은 공장이 제품을 10,000개 팔고, 그리고 또 원단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수입하는 게 훨씬 많으면 부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단 수입하는 것은 1,000개의 돈이라면 수출은 10,000개 이상 했거든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부요함의 원리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권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졌다든지, 유산을 크게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졌다든지 갑자기, 아니면은 아주 버려진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개발돼가지고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이 계속 부자로 살지는 않죠. 그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금수저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금수저. 너희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 부자라서 넌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도 망상이에요. 망상.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100명의 기업가들이 있다고, 부자인 기업가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100명인 기업가가 2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자기 기업을. 그러면 그 중에서 80명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부를 창출하는 원리를 아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부를 창출하는 원리는 아들이 몰라요. 그러면 자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이대로 내려가면은 20명만 부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명이 또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딸랑 3명만 남아요. 3명. 100명의 부자가 3대가 가는 데는 97명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금수저는 우리가 착각이에요. 오히려 자 100명의 부자가 항상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80명이 2대에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8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새로운 80명이 부자로 온 거예요. 새로운 80명이. 또 물려가면 또 새로운 부자가 또 나오겠죠. 새 부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음 세대 부자들, 1세대 부자들이 다음 세대로 물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금수저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 아들이 계속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증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인드를 아들이 가져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의 마인드를 아들이 갖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부요함의 원천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부요함의 원천 알기를 원합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천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첫째, 부요함의 원천, 시간, 타임. 시간이 부요함의 원천이다. 에베소 5장 16절 합동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부는 시간과 관련됐어요. 시간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해요. 아까 저희 유튜버들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요. 그죠?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봐주고, 그걸 봐줘. 그럼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자죠, 생산자.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금이다 하는 격언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금이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시간을 잡아먹지 말란 얘기예요. 쓸데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소비자 위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생산자 위주로 살아야지. 생산자로. 노는 시간에 하다못해 인형 눈알이라도 꼬매고 있어야지.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니,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없대. 가만히 있으면서. 일을 찾아다니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저희 특히 교회는 이제 먼 데서 오신 분이 그때 1시간 넘게 오셔요.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 뭐 하죠? 그냥 잡담만 하고 왔다 하면 그냥 1시간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듣든지 영어를 듣든지 뭘 하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한 거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금이니까. 두 번째, 공간이 부요함의 원천이에요. 공간. 창세기 1장 26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모든 부는 시간에서 오고 모든 부는 공간에서 와요. 공간. 그러니까 얘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이 공간을 돈으로 보는, 공간을 통해서 돈을 창출하는 것을 구상을 하면 돼요. 말라위에서 그때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소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나라가, 그 지역이 많은 나라예요. 이제 한 소년이 진짜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풍차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소년이. 그래가지고 풍차로 진짜로 전기를 만들었다니까요. 이 소년이요. 고물상 같은 데 다니면서 아저씨한테 버려진 뭐 발전기 같은 거, 뭐 자동차에서 나온 부품이라든가 이런 발전기 같은 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전기를.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전기가 돌았어요. 전기가.
그는 공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원리를 한 거죠. 할렐루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리. 여러분 이것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유럽에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스페인,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이제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막 식민지 나라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왔는데 아프리카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공기놀이 하는 돌이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부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했던 일 뭘까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돌 캐러 가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돌 캐면은 월급 조금 주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이 공간이 돈이 공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지금 자원 전쟁이에요. 자원 전쟁이기 때문에 자원을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어디서 찾겠어요? 공간에서 찾죠. 공간. 태양 하늘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오고 태양빛이 오고 땅에서 석탄과 석유가 나오고 있고 요즘은 이제 특히 일본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다의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공간이 돈인 거예요. 공간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뭘 통해서 돈 벌었어요? 공간,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 그러잖아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시가가 높은 주가 중에 하나가 아마존 주가예요. 한 주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200만 원. 세계에서 제일 큰 많은 그 주가 총액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존 기업이에요. 아마존. 그 아마존이 뭘로 돈 법니까? 온라인 거래로. 지금 현재 아마존 회장의 자산이 190조인가 200조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 자산 가치가 1000조인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뭘로요? 이게 공간 활용. 배달의 혁명이에요. 배달의 혁명. 그죠? 배달. 공간 활용을 한 거죠. 공간 활용.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부요함의 원천이에요. 시편 16권 3절 합독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돈에 환장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피부, 뼈, 관절, 혈관, 오장육부 모두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이식수술로 해서 지금 이제 병원은 돈 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에 미용실 머리를 해서 돈 벌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심어서 돈 벌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톱과 발톱으로 돈 벌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피부 관리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마사지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교정으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돈 벌고, 심장 의사들, 어떤 사람은 위로 돈 벌고, 모든 게 돈이에요, 돈. 그죠? 모든 게 돈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들을 여러분 볼 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저것들이 연결될 수 있을까? 부와 저 부유함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얘기예요. 고민. 치과 의사들은 뭘로 돈 벌어요? 이로 남의 이로 돈 버는 거야. 남의 이로. 그죠? 그럼 남들이 지나쳐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죠.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훈련하는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뭘 가르칠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우리는 돈에 버는 원리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사업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그것에 모든 걸 다 걸어. 그것이 망하면은 끝나, 이제. 끝나.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은 무궁무진합니까? 무궁무진 않습니까? 널려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지구에 돈 버는 원리가 널려 있어.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막 다니면서 공간 활용하는 거예요. 공간. 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풀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죠? 돈 벌어요. 자기도 즐기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네 번째는 법과 질서와 시스템이 부유함의 원천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 시스템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무턱대고 만들지 않았어요. 무턱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365일. 정확히는 좀 더 되죠.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한 달은 며칠이죠? 30일. 31일 혹은 29, 28.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원칙과 원리와 질서가. 태양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죠. 지구는 자전도 하면서 또 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하려면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그 집에 방에 무질서하면 안 돼. 질서 있게 해야 돼. 질서 있게. 여러분 대형 서점 가면은 엄청나게 책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음악 관련 책이 있고 여기는 문학, 여기는 아동, 여기는 영어, 여기는 법, 여기는 뭐 의학
여러 가지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은 거 아시죠? 그죠? 왜 그렇게 해놓죠?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빨리 가서 빨리 찾아서 보라고. 근데 만약 이것을 무질서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서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의 방이 어수선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무질서해진 거예요. 이게 무질서. 이 생각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이 무질서하면은 여러분이 입력하고자 한 것이 안 들어가요.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뇌가 차곡차곡 정리된다면은 무한한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치 대형 서점처럼. 대형 서점에는 책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못 집어넣느냐?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 여러분 주변을 항상 정리해야 돼. 정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앞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 합독할까? 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도 아침이 되인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혼돈, 공허, 무질서, 이게 이제 혼돈이 무질서라고 했습니다.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서에야 법과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 하나만 해도 몇 시간씩 한대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크가 부를 창출하는 원리이다. 일에 대한 우리의 노이로족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 일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일했어요. 일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 2장 7절, 8절,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놀고 먹지 않았다니까요? 일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일했어요. 경작했어요. 지켰어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일하세요. 계속. 요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일하리라. 언제 나는 일 그만하고 이제 벌어둔 돈으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까? 이런 사람은 가난해지고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난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나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 노후에 편안하게 그 돈 쓰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이것은 가난하게 되고 있어요. 가난하게.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내장에는 5장 6부가 우리 주인은 언제 안 처먹을까?
나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내 주인이 90세가 되면 나는 이제 나 위는 일을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은 언제 편히 잠들까? 나 심장 쉬고 싶은데 내 주인이 50세가 되면 난 심장 일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죽는 거죠. 죽는 거. 우리는 평생 일해야 돼. 예. 일을 했는데 프로슈머로 일을 하셔야 돼. 분배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컨슈머 소비자로 일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일을 하셔야 돼. 일.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공간 속에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법과 질서 통해서 일을 하고 항상 일하세요. 일. 그래서 썬델레 아들자 목사님은 원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수입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10만 원이 10만 원 생기면 그걸로 이제 이 돈은 일부는 여기 쓰고 일부는 여기 쓰고 일부는 여기 쓰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그래요. 10만 원은 평생 쓰지 말아야 돼. 10만 원으로 이익을 남겨서 이익금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어떤 이제 40대 사람인데 이분이 뭡니까? 주식으로 부자가 수백억 대 재산이 수백억 대. 이 친구가 이분이 대학교 때 자기 친구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진짜 잘 살았대요. 진짜 잘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별로 직업도 별로 없는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결이 뭐냐 안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하도 졸라대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알려줬대요. 야, 너 주식 어디 사봐. 주식으로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50만 원인가 내 기억 안 나는데 50만 원인가 해가지고 주식을 몽땅 산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거덜났어요. 이게 날아갔어요. 이분이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주식이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왜 돈을 주고 나는 돈을 뺏어내갔냐? 해가지고 이 양반이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주식의 흐름이 있더라 이거야. 룰이 있어요. 룰. 법과 질서가 있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백억이 됐고 이분이 집이 지금 10개가 넘은데 주식을 막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돈이 흐름을 알겠더래요. 돈의 흐름을. 돈이 어디로 흘러다니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돈이 천조가 우리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돈이 흘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흐를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돈이 많이 있겠죠. 돈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돈이 적게 있겠고. 그럼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많이 흐르는 곳. 많이 흐르는 곳.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문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빨리 문재인 씨는 사라져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아니까. 돈의 흐름을 아니까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경제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흐름을 아니까 어디가 집값이 오를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거기 오르기 전에 미리 가서 사두는 거죠. 돈의 흐름을 아니까. 그리고 딱 개발되면 팔고 나오고 해가지고 수백억 재산이 된 거예요. 수백억.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한 예수님이 가난을 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부요함을 가지고 빈곤을 퇴치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돈을 집착하지 말고 부요함을 계속 창출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사람, 그리고 법과 질서, 그리고 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는 요즘 이제 그 양자에 관심이 많아요. 양자. 남이 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도 부를 창출해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 이제 연구하고 책 보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함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프로슈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 우리는 소비자이면서도 생산해야 돼요. 여러분 늘 소비하는 입장에 있으면 안 돼. 생산. 뭘로 생산할 수 있지? 무궁무진하다니까.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우리가 관심 안 둬서 모를 뿐이지 무궁무진한 거야. 무궁무진. 시간 속에 돈이 있고 공간 속에 돈이 있고 사람 머리카락 하나에도 돈이 있고 털 하나에도 돈이 있고 어떤 사람 제모로 돈 벌잖아요. 제모로. 돈 버는 게 얼마나 길이 널려 있어요. 근데 목적이 이제 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부자가 되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랜 생명 책 읽